자, 저희도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며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 안에 힘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합니다.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도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우리 마음도 열고 찬양합시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수고하며 지내왔습니다. 요사이 얼마나 열대야라 밤에 잠자는 것도 힘들 만큼 정말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큰 폭염과 무더위보다 더 무서운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의 힘겨운 현실들 직장과 삶과 가정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물질적인 압박감 또 질병 수없이 많은 영적인 힘겨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하나님 늘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부엘셰바에서 오늘도 하나님 그 로뎀에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들 또 비디오실에 예배드리신
하시는 모든 성도들까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듯 우리의 말씀 듣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과 하나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불길처럼 올라가 화살처럼 올라가는 찬양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선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거 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1장 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이 잠언 전체에서 우리가 그 구조적으로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반대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할 때 시편, 특별히 잠언은 그 반대의 개념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 뜻이 명료해지고 메시지가 분명하죠. 성경은 언제나 메시지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야기의 책이 아니고 메시지의 책이고, 정보의 책이 아니고 메시지의 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혜 있는 자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의 반대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오죠? 미련한 자라고. 그러면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 비교하시면서 잠언 읽다 보시면 잠언에 무슨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잠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자꾸 들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점점 메시지가 명료해지게 잘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 반대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자, 그러면 이를 것이나. 그럼 뒤에 반대가 나오면은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반대가 뭡니까? 우린 보통 일반적으로 게으른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하고, 그 반대 개념에 게으른 자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조급한 자가 나오죠. 그죠? 그 이야기는 성경의 이 잠언의 개념에서는, 말씀에서는 부지런함의 반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뭘 게으름이 아예 틀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조급한 자와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살짝 다르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경의 묘미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이 반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급한 자의 반대가 뭐냐? 바로 부지런한 자라는 것이 특별하다. 이쪽에서 이쪽을 생각할 때 부지런한 자의 반대가 게으른 자 아닌가? 그런데 조급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곧 반대로 조급한 자의 개념이 여유로운 자가 아니고 부지런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 오늘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부지런한 자 하면 엄청 막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정말 쉬지 않고 아침 일찍, 얼리버드처럼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단하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왜 조급한 자가 반대일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조급함의 의미는 서두르다 혹은 다급하게 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편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여기에 조급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를 빨리 얻어야 되는 이 마음 때문에 기꺼이
악한 일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뭐 부지런해, 부지런히 공부해, 부지런히 일하면 뭐 특별하게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도덕적 교훈 같지만 성경은 메시지 책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급함에 대한 이해를 하면 부지런함의 의미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조급함은 서두르고 다급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조급하면 그냥 단순하게 태도를 생각하잖아요. 그거 뭘 자꾸 그렇게 조급하게 하냐고. 근데 그런 의미를 훨씬 넘는 거라 그 말. 그러니까 깊이 그거를 묵상해 보세요. 빨리 돈 벌어야 돼. 금년에 한 뭐 2억, 3억을 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있어. 금년 안에 뭐 1년 안에 뭐 2억을 벌어야 되고 1억을 벌어야 되고 뭐 뭘 벌어야 돼. 빨리 벌어야 돼. 뭐 빚도 갚고 뭐 하려면 빨리 벌어야 돼. 그 일단 조급한 마음이 생겼죠.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서두르게 돼 있고 자, 서두름을 넘어서 1년에 2억을 벌어야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전에 같으면 전혀 그거 생각 안 했는데, 괜찮아. 그냥, 이거 좀 약간 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 괜찮아. 뭔 상관이야. 돈이 된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마음이 이 악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거를 언제나 넘어야 돼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요. 그 조급한 자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6절에 나옵니다. 그 사례가 나와요.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게 앞에 있는 조급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밑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라고 6절에 보시면은 속이는 말로. 자, 거기 보면은 재물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재물 모아야 돼요. 금년에 딱 뭐 1억을 모아야 돼. 그러면 일단 목표가 일단 금년 무조건 1억 벌어야 돼요. 2억 벌어야 돼요. 더 많이 뭐 많은 빚이 있거나 그런 사람 하여튼 어떻게든 올해 한 3억은 무조건 벌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좀 회사도 어렵고 그러면 급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6절에 있듯이 재물을 모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조급하니까 재물을 모으면 재물을 모으는 건 좋은 건데 6절 땀 흘려 모으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모으는 게 아니고 이거 저축해갖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저축해서 언제 3억을 모아?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해갖고 2만 원씩 모아서 언제 1억을 모으냐?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눈을 뜨느냐?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말해서 이게 요새 얘기 뭐야? 요새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사기치는 거잖아요. 속이는 말로 뭐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내가 뭐 하면 뭐 분양 사기 하면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뭐 분양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다 그냥 은퇴 자금 것도 다 넣고 분양 받았더니만 그냥 뭐 이제 그 다 분양 받았지만 그건 뭐 저 임대도 안 나가 뭐도 안 나가 세금만 나가 계속 관리비만 나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매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요새. 그러면 속이는 말로 그 사람들은 그거 한 건 할 때마다 뭐 5천만 원, 뭐 1억씩 뭐 이렇게 뭐 받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분양 하나를 성공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려고 하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빨리 성공해야 돼.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빨리 이번에 작전기도 40일 끝났으니까 우리 집 빨리빨리 좋아져야 돼. 남편 빨리빨리 변해야 돼. 아내도 빨리 변해야 돼야 돼. 야, 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너 빨리 변해야 돼.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자꾸 이 조급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5절에 보시면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조급함의 결과가 서두르고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니까 일이 뭐 더 1년 될 거가 6개월이 당겨지고 뭐 한 3년 걸릴게 한 1년 정도 막 기간이 당겨져 가지고 뭔가 빠른 결과를 내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급하게 됐을 때 결론은 궁핍함이다. 그 설교 제목에 그대로 적었잖아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그러니까 궁핍함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원래 이 말에도 아크라고 하는 영어의 only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이를 뿐이다. 아크. 그럼 저 궁핍함이란 뭐냐면요. 이 궁핍함이란 말이 막소르라고 해서 이게 저 말이 다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로 얘기하면 다 털렸다라고 얘기하죠. 다 털렸다 그 말. 그게 완전 저 번역하고 똑같은 번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털렸다. 돈도 다 털리고 마음도 다 털리고 희망도 다 털리고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놀랍게 저 궁핍하다라는 저 말이 어디 나오냐면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죠. 그 부족함이란 단어가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선 동사로 쓰이고 여기는 명사로 쓰이고. 그게 핫사르란 말이어가지고 나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그 목자를 양이 따라만 가면은 절대로 나는 털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고 똑같은 단어의 이 단어가 그런데 조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돈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내 마음의 행복이 뭐고 다 털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래서 6절에 결국 재물을 모으는 건 좋은 거지만 조급하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다 보니 6절에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 참 성경은 멋지죠. 거기다 문학적인 수사까지 써놨어요.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안 될 것도 막 말을 속이고 사기를 같은 이런 부당한 방법을 해서 모은 재물은 불려다난 안개가 오늘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안개가 싹 이렇게 바람에 불려가듯이 뭔가를 모으고 뭔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이 조급함으로 된 성과와 물질과 이런 것은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싹 금방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 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궁핍함에만 이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조급함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급함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조급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게 만들고 결과보다 소중한 가치를 상실해요.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주는 은혜도 있거든요.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서 매일 금메달만 땁니까? 16강 탈락하고 32강 탈락할 수 있고 예선 탈락할 수도 있어도 과정을 통해 얻는 게 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조급함은 과정이 필요가 없어. 무조건 어떤 내가 생각한 결과를 신속히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과정 다 생략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주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는 악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상태가 되게 된다. 결국 조급함을 가지면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 조급해요. 어떤 동물도 생물도 여러분 나무가 조급한 걸 보셨습니까?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갖고 지금 당장 씨를 뿌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갑자기 뭐 고추가 싹 올라오고 뭐 토마토가 올라오고 참외가 올라오고 벼가 바로바로 큽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배고프고 그래도 일단 벼를 심으면 벼가 자라서 이 그 나달이 다 될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돼요. 가꾸고. 근데 조급하니까 그걸 잡아 뽑을 수도 없고 잡아 빨리빨리 자라라 빨리빨리 자라 너 기다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조급함 때문에 인간만 창조물 가운데 조급해요.
인간 위에 어떤 것도 조급한 게 없어요. 코끼리가 조급합니까? 사슴이 조급합니까? 뭐 낙타가 조급합니까? 그냥 생존을 갖고 질서대로 산용하며 살아가는데 인간만 조급해요. 못 기다려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놀라운 메시지라 생각 들어요.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정말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고요. 급한 건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하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급하게 서둘렀겠죠.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성경 구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여러 조급한 가운데 여기서는 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급하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조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미련해요. 훨씬 더 미련해. 그런데 자, 둘 중에 누가 더 희망이 있느냐? 이 사람보다, 이 조급한 사람보다 훨씬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말을 조급하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냐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말이 절대 그 조급하게 나가면 갑자기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말이 조급하게 나가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다 망했어.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자꾸 말이 조급하게 나가면서 결론은 그냥 아예 선포해버려요.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넌 죽은 목숨이야. 어차피 니네 집은 안 돼. 어차피 우리 가정은 끝났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급하게. 그럼 그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그 축복이 있는데 말이 조급.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련한 사람이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울수록 조급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알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자꾸 뭐 분석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내용은 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뭐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는 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있잖아. 뭐 마땅히 말을 뭐 적게 하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보단 요 말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내가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차피 나 나이가 100세인데 하나님 어차피 애도 안 주시고 이게 뭡니까? 급한 마음은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 사라가 지금 나이 90이 다 되고 제가 지금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 조급한 급한 말이 뭐냐면 결국 불신의 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꾸 이렇게 어차피 뭐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진짜 아브라함 100세 때 애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그런 거 이번엔 마음이죠. 아까 말이고 이건 마음이 조급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음을 자꾸 나타내는 거야. 참 마음이 조급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돼? 40일 작정했으면 빨리빨리 응답이 좀 오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3일 금식 기도했으면 빨리빨리 뭐가 오고 자꾸 이 마음이 그렇게 시작하면은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치명적이다 그거예요. 치명적 결과. 이 나발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급이 가져다 주는 건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시대 때 말세 때의 특징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 근데 여기 앞에도 있는데 거기 배신하며 이 배신이라는 건 관계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막 엄마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막 서로 간에 상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거를 기도해야 돼. 관계가 깨지지 않게.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좋은 관계들이 깨지지 않게. 배신하면, 두 번째, 조급하며 나오죠. 바로 그게 나오죠. 마지막 시대 때의 모습 중에 그 특징이 저 조급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으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그 분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뭐가 해야 되는데. 맞아요.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조급하게 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혼자 뒤떨어졌다는 느낌들 있죠. 응? 우리가 그걸 포모라고 하잖아요. 응? Fear of missing out이라 해서 자꾸 뭔가 나만 혼자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나를 또 조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뭐 이런 여름에 뭐 다들 남들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다 남들 취업하고 자꾸 뭔가 이런 것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그 조급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조급함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죠? 궁핍.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궁핍의 일을 다 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급하면 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역설적이게 조급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막 가는데 이 차가 좀 이렇게 막히면서 막혔어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에 아유 나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약속 시간 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막 운전을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질 때 못 빠져가지고 다음번에서 빠지고 돌아갔더니 약속 시간 45분을 늦었어요. 그때 얼마나 막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그때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조급하게 빨리 가도록 서두르다가 거꾸로 45분이 늦었거든요. 그때 뭘 느꼈냐면 길 하나 잘못 빠져가지고 45분 늦었으니 인생 살다가 인생길에서 내가 뭔가 빨리 결과를 내고 조급함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40년을 돌아가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조급하면요 45분 늦어지고 조급하면 40년이 거꾸로 늦어져요. 조급한 건 빨리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3년에 될 일을 1년에 만들고 1년에 될 일을 3개월 만에 끝내야 되겠다고 조급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3개월에 하려다가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을 다 그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 조급함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급한 마음은요 처음에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급한 사람들은 막 하니까 빨리빨리 그럴 시간 없다고 해서 막 빨리빨리 해서 막 일이 막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과 조급함은 다른 거예요. 일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지 내게 주권이 있지 않거든요. 일의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농부가 탁월한 농부라고 해서 어떻게 20일 만에 벼를 갑자기 다 이걸 해냅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은 성장의 불꽃처럼 보이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그 자신의 삶을 갉아먹어가는 거예요. 조급하면 눈앞의 결과가 계속 주목하게 되면서 점점 실수가 많아져요. 실수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실수를 또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실수를 또 저지르게 돼 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내가 실수 만회해야지, 빨리 만회해야지. 벌써 조급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만회를 하려는 건강한 마음은 좋지만 그러다가 뭔가 서두르다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만회가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면서 일을 더 이렇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제가 그런 비유 들어드렸잖아요. 한번 지하 3층이 떨어졌어요. 확 떨어져서 그럼 참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나 싶은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딱 정신 차리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때 정신 못 차리고 섣부르게 행동하면 지하 3층이 끝인 줄 알지만 갑자기 지하 8층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하 8층에 가보십시오. 지하 3층이 그때가 완전 천국이었지.
그러다 지하 8층이 끝이다.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게 나락이고 바닥이야. 하지만 거기서 뭔가 갑자기 뭔가 자포자기하거나 뭐 뭔가 확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지하 30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하 3층 떨어져 보십시오. 옛날에 지하 3층은 완전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휴, 내가 그때 왜 섣부르게 왜 그랬나. 그래서 언제나 실수를 자꾸 만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건강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 실수는 잘 만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뎌요. 빨리빨리 만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더 큰 실수, 더 큰 실수, 더 큰 실수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건에 집중하면 서두르게 돼 있어요. 사명에 집중하면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건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 일이 안 돼? 왜 직장이 안 돼?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올라? 왜 이렇게 애는 안 변해? 이렇게 자꾸 사건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서두르는 마음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보리 다음으로 재배가 많이 되는 게 그 조라고 하잖아요. 조. 막 조를 우리가 즐겨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곡식 이삭을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서 그 나다를 터는 거를, 타작하는 거를 옛날에 바심이라고 했대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조는 안 해봤지만은, 응? 농사지은 분들 그 보니까 이 조를 막 터는데 이게 금방 안 털려져 갖고 훨씬 더 막 비비고 막 이렇게, 요새야 물론 다 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에 막 비비고 문질러야지 이게 조가 나달이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막 하도 비벼도 안 떨어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막. 그래서 거기서 조를 타작한다 그래서 그게 조바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대. 응? 조바심. 자꾸 아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올라?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올라? 자꾸 이러기 시작하게 되면 이 조바심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다 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왜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지? 그럼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친한 관계, 그러니까 모르는 관계가 아니고 둘이 아주 서로 너무 친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친한 관계에서 가장 무서울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 사람의 침묵을 만날 때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그런 정말 명랑한 아내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을 안 해. 한마디도. 3일, 5일,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꼼짝도 못해 진짜로. 아내가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제가 그런 침묵을 만나면서 하나님 침묵을 묵상할 때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들의 핏값을 사신 관계고 얼마나 이보다 더 귀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할까? 하나님의 침묵은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침묵하면 하나님 팔짱 끼고 난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안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한 관계에서 침묵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건 더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폭풍 중의 고요와 같은 거예요. 뭔가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조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조급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사는 동안 조급함 하나만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둘까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조급함은 우리를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급한 분이 있습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과 깊이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급하게 만들어, 주여 우리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조바심 되지 말게 하소서. 조급함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날까지 부지런한 자의 경영,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아닙니다. 부지런한 자란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풍요함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급함은 우리를 궁핍함에 이르게 할 뿐이나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우리를 풍부에 이르도록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급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조급함을 버리고 조급함은 우리를 궁핍함에 이르게 할 뿐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에는 결국 우리가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 마음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조급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주님, 조급함은 궁핍에 이를 뿐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정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조급함으로 실족하는 인생에 단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